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언제 하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를 목사가 하면 온 성도들이 긴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설교를 언제 하느냐? 교회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은 아주 안정적이고 성격이 차분하고 무리수는 절대로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통장에 꽤 많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그 헌금 설교를 하느냐? 교회가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건축이나 교회 개척이나 차량 구입이나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해외 교회 건축 헌금을 얼마 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힘써 주신 결과로 건축 비용보다 2배보다도 좀 더 많이 지금 헌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개척이요, 우리 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지난 6월에 이미 개척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도님들이 힘써준 결과 꽤 후하게 후원해 드렸습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2년 6개월 있었는데 2년 6개월 사역하신 것에 비해서 섭섭하지 않게 이게 후원해 드리고 도와드렸다고 자평을 합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개척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라고,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말 안 듣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워서 안 해줄라 그랬는데, 그죠? 어린이집 다니는 송 목사님 막내 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드렸습니다. 그놈이 새우깡도 하나 못 사 먹고 배고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후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년 100만 원 아니면 80만 원, 지금은 100만 원씩 후원해 드립니다. 월 100만 원씩 모자라지 않게 후원을, 좀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후하게 우리가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헌금 설교를 하니까 송기성 목사님 100만 원 후원금이 모자라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이 아주 성격이 차분하고 무리수는 절대로 안 두고 통장에 돈을 쌓아놔야만 안심이 되시는 분이라서 이미 7자치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 월 후원금이 모자라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송기성 목사님이 배를 곪거나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 굽는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눈 뜨고 못 보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광고만 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 목사님 아들 보면서 저도 그런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송 목사님 진짜 그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여운지 그놈 배 굶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눈에 밟히는 아들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제가 오늘 왜 헌금 설교를 하느냐? 헌금 설교를 하면 마음 상하시는 분, 상처받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날 꼭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그 교회 목사님 돈 밝히더라. 저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처도 받고 목사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제가 헌금 설교를 오늘 하느냐? 첫 번째는요, 헌금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목사는 가끔씩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본문이 깡패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이번에는 이 헌금 본문을 설교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너뛸까 그 생각을 하다가도 본문이 깡패라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깡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를 생전에 안 오시던 분이 그날은 큰 결심을 하고 새벽기도를 온 거예요.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기도를 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이 성도가 그냥 힘들게 새벽기도 왔는데 어째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새벽기도 안 온다고, 그죠?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성도가 새벽기도 왔는데 칭찬은 못 해주는 만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새벽기도 나온 거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는 그냥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막 그렇게 상처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본문이 헌금 설교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니까 이럴 때는요, 기담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괜히 주무시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우리 목사님 돈 밝히대,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오늘 깨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헌금에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장치입니다. 헌금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이걸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부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안 그런 것 같이 앉아있지만 목사만 돈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 싫어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다 물질을 움켜쥐고 삽니다.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돈을 꼭꼭 움켜쥐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대로 살면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삶을 사셨느냐?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자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런데 착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부유해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돈은 통장에 많은데 다른 부분들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은 통장에 많아도 다른 부분들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거나 자녀들이 애먹이거나 반드시 다른 부분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왜 떠났습니까? 그놈의 돈 때문입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떠나는데 롯의 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은근보화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쳐다봤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거기에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헌금을 통해서 내 것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갑다, 그래서 그 덕분에 나는 천국 가는갑다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내 것을 한번 줘본 사람은요, 이게 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줘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삶, 거기에 우리의 부요가 있고, 주는 삶,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5명도 못 먹일 것 같아요. 지 가족 하나 근사 못할 것 같아. 비리비리해 막 그냥. 그런데도 저는 계속 하나님 5,000명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안 굶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5명이든 어쨌든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붓는다니까요. 왜? 걔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걔가 먹여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걔가 복을 안 주면 5명은 죽어. 자기 가족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실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었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는 삶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가면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갈릴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라고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호수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만큼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는 풍성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이, 베드로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거기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냐? 갈릴리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이 사해는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수천 년 동안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나가지는 않으니까 거기는 바다보다도 더 짠 물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누워가지고, 물에 누워가지고 신문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물이 짠지 생물이 하나도 못 삽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안 자랍니다. 거기에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좀 오지만 그 주변에, 그 근방에 한 1, 2km 안에 사람도 한 명 안 삽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그래 됐느냐? 받기만 받고 내보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움켜져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자 동네 가면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외제차가 많은 것 같죠. 외제차도 많지만 정신과도 많습니다. 용호동에는 정신과를 제가 한 군데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신가 보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이게 움켜쥐면 움켜지고 또 움켜지는 그 삶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움켜줘 보십시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시름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성경사 그 부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마음은요 아침마다 출렁인다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대요.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수백억 주식,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식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연봉을 갖지만 유럽 증시 한번 폭락하면 자기 마음도 폭락, 미국 증시 폭락하면 또 폭락, 전 세계 증시를 밤도 못 자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폭락할 때마다 자기 마음은 폭락하고, 그게 올라가면 자기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심장이 떨려 죽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심장이 떨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떨리시죠? 떨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떨리시죠? 저도 안 떨립니다. 뭐 미국 주가가 떨어지든지 유럽 주가가 떨어지든지 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는 삶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지키신다는, 내게 은혜 부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성도들 헌금 보면서 차별도 안 합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 좋아하고, 그렇게 저 째째한 목사 아닙니다. 저 부자들 그겁니다. 다 부자들 엄청 좋은 것 같죠. 저는 부자는 안 돼봤지만 부자들 삶 보니까 별 거 없더라고요. 몇백억 집 깔고 사는 집에 가도 거기도 다 거짓구석입니다. 제가 좀 너무 험하게 이야기해서 거짓구석이더라니까요. 그 집에도 애 때문에 속거리고, 애 때문에 속상하고, 그 집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살찌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을 사서하는 게 사서합니다. 부잣집도. 그러니까 그게 그거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가스펠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그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네. 쓰고 빌려줬는데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삶,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쓰고 빌려줬는데 내게는 넘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1조 안 하시는 분보다 10분의 1 못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11조 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의 1 몬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10분의 1,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면 미쳤다 그럽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이 험해서 죄송한데. 그죠? 정신없다고 정신없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10분의 1 가난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분이,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전 한 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 헌금하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터득하는, 은혜를 은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6절,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은혜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설득합니다. 헌금하시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야 너가 좀 도와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헌금하는 행위를 뭐냐면 이 은혜에 참여하라. 4절에 보면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뭘 시작했냐면 헌금 걷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좀 부담되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헌금 걷는 것을 시작한 게 그게 뭐냐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헌금이 은혜를 성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헌금하는 거기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풍성한 삶과 풍성한 은혜와 헌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밭에 추수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밭에 추수를 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래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래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밭에 떨어진 이삭 그거 안 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싹 다 딸딸 끌고서 집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그죠? 그 이삭 떨어진 거 정말로 다 모조리 주어서 집에 들고 가고 싶은 게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삭 떨어진 걸 안 줍고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 추수하다가 이삭이 많이 안 떨어졌어. 그죠? 얼마나 또 알뜰했으면 그걸 안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밭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고 죽을래야 곡식 한 톨 없는 홀로 된 아낙네가 누군가가 흘린 그 이삭을 주워 들고 배 곪고 있는 자녀에게 달려갈 때 그 얼굴에 있는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 여인이 깨재재한 얼굴을 하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하고 곡식 줄기 몇 가닥 들고 집으로 웃으면서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여인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갑다, 왜 저래 좋아하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곡식을 흘려놓은 사람은 그 여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흘려놓은 사람은 집에 가서 내가 진짜 잘 흘려놨다. 그 피골이 상접한 옆집 아낙네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그 사람도 한번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도 한번 살아보겠어. 나도 한번 살 수 있다. 세상 그래도 조금 따뜻하다. 그 곡식 몇 가닥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미소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둔 사람에게는 그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조그만한 이삭 몇 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삭 몇 개를 남기고 이삭 몇 개를 밭에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삭 줍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이삭을 흘린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삭을 흘린 사람, 이삭을 남겨놓은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가난해지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삭을 흘려 놓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사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은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삶의 작은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헌금 속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그 헌금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헌금하는 것은 메시아적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좁은 사람만이 좁은 사람만이 주는 것의 기쁨을 알고 다른 것, 내 것을 주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이중가요 3주 전 설교에 거제도에 있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거제도에서 그날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 50대 아버지, 그 부인 이야기는 없는 걸 보니까 부인은 어디 도망갔든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인은 어디 도망갔든지 없는 것 같아요. 50대 아버지였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도 일하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었어. 내가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자식들에게도 한 푼이라도 더 남겨놔야 되겠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3개월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요? 그냥 음식 배달해서 그 수입을 얻는 분이셨어요. 그 노동자가 그래도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픈 몸을 일끌고 그날 저녁에도 배달하러 가다가 어떻게 됐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내 죽는 것은 상관없고 한 푼이라도 자식한테 더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줘보면 압니다. 그 부모님도 기사에는 안 났지만 그 부모님도 죽어가면서 그래도 내 새끼들 내 사망보험금은 받겠네,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어가면서도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죽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소 짓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 그래도 내 사망금 이거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을 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거제도 아버지, 시한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도 일하러 나갔던 그 삶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그 아버지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제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데 여러분 마음은 별로 안 따뜻하십니까? 따뜻해야 정상입니다. 제 마음도 따뜻한데 그 자식들은 오죽할까? 아마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날도 일하러 갔다는 그 사실에 자식들은요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눈물겹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환난과 그 시련을 능히 넘을 겁니다. 세상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려면 적은 거라도, 꼭 큰 거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적은 거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헌금은요 은혜로 산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나도 나를 속이고 있을 확률 너무너무 많습니다. 헌금은 어떤 거냐? 내가 은혜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환난은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는데 이게 헌금하는 길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자라서 풍성한 헌금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을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은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뭘로 사느냐? 여러분, 움켜쥐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삽니다. 이거 있어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극도로 가난해도, 정말로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가난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이 넘치는 기쁨이 없어가 늘 인상 쓰고 늘 막 얼굴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나니. 이거 만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느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삶의 문제, 그거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 욕심내도 부자 안 된다.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삶 다 책임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회사에 맞벌이 할 때는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셋째가 태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판이에요. 제가 목사답게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만 안 둘 줄 알았는데 그만두더라고요.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명태를 했어요. 명태를. 집안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냐? 소득의 4분의 3이 줄어버렸어요. 어째 삽니까? 갑자기 교회 가니까 맞벌이 하는 여집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다고, 우리 남편은 내 그만둘까 싶어서 벌벌 떠는데 역시 목사님 이럴 때 어깨 힘을 빡 줬습니다. 괜찮다 그랬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억세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족발을 하나 배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배달을 시켜가지고 3만 원인가요 4만 원인가 결제를 하는데 내가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 목사도 뵐 수 없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수입으로, 목회자 수입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도 뵐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요 배달시켜도 제가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한 번만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아이들은 3번씩,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시켜. 진짜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기둥뿌리가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눈치를 좀 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 짜는 줄 아세요? 야, 아빠 오기 전에 싹 다 먹어 치워라. 저도 치킨 좋아하고, 저도 그 마라탕인가 그거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좀 남겨놓더니 아빠가 눈치 주니까 이제 싹 다 먹어 치우고.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배부르면 쓰레기통에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싹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요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집 기둥뿌리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없으면 가난해지면 힘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살아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사람이 극심한 가난이나 극심한 환난이겠지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 삶을 툭 맡기는 사람. 저는 한번 맡겨봤는데요, 맡겨봤습니다. 맡겨보니까 불안하긴 한데 사라지더라고요. 저 안 굶어 죽고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 유학도 보내고 저도 유학 갔다 오고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 4분의 1 수입으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라진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북대 사역할 때 이게 사람이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든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경북대에서 사역할 때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거지 할아버지였는데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였냐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잔디밭에서 치킨 먹으면 꼭 가서 날개죽지 하나 얻어먹는 분, 그리고는 아이들이 덜 먹고 그거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 꼭 주워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먹는 분. 저도 그분한테 밥도 많이 사드리고 하여튼 막 몰골이 너무너무 피골이 상접해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대학생들이 치킨 시키면 그 할아버지 거 떼놓고 먹고 그 정도로 유명하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경북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닙니까? 왠 줄 아세요? 장판 밑에 1억을 깔고 계셨어요. 못 쓰는 거예요. 움켜지는 그 삶을 버리지, 불안해서 못 쓰는 거야. 장판 밑에 1억, 제가 그 집에 구경하러 갔다니까요. 이야, 장판 밑에 빈집들 좀 한번 다 가서 뒤져봐야 되겠다고. 제가 장판 밑에 1억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집도 자기 집이야. 아들들만 좋은 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고 제발 장판 밑에 깔지 말고 돈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자꾸 돈 쓰시라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거 어찌 알고 저래 쓰시라고 하냐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쓰시라고 한 거는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좋은 옷도 좀 사 입고, 언제 사 입겠어요? 돌아가시면 못 사 입어요. 그냥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옆집 할머니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세요. 그래야 인기가 올라가지. 그거 자꾸 꽁꽁 장판 밑에 숨겨놓지 마시고 쓰시라니까요. 써도 안 죽습니다.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삶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로 이 메마르고 힘든 땅을 이기고 사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뭐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죠? 싸질머지고 갈 것은 아닌데, 롯의 처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그렇게 움켜쥐니까 롯의 처가 소공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도 제대로 못 큽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롯의 두 딸이, 이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돈 그리고 사는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지고 거기는 풍성해서 그래서 롯이 거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알 땅에 가잖아요. 그 불타는 그 성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하는 짓이 뭐냐? 자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게 뭐냐면 암몬과 모압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더 많은 돈 물려주고 악착같이 움켜쥐지만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복이 되느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아니 5천 명 먹이기 위해서 5천 명 먹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 5천 명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라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내 안전을 내 힘으로 보장하려고 끊임없이 움켜쥐면 어떻게 했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걱정과 불안의 수렁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목숨, 내 안전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떼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 잃는 자, 하나님께 그냥 툭 던진 자는 살리라가 아니고 살리리라, 리리라. 이 사이를 알겠습니까? 일부는 금방 이해하시던데, 그냥 내 목숨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리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살려주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살리리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살려줄게. 더 풍성하게 부어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 네 그냥 그거 하면, 헌금하면 산다, 그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다, 그게 아니고 살리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움켜쥐어야만 내 안전이 보장되고 움켜쥐어야만 내 불안을 잠글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물질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데 정말로 우리의 헌금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헌금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 보시면서 적다 많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네가 은혜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보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과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움켜쥐는 삶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